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 3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네. 네, 3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8절부터 21절. 3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창세기 원역사 부분 오늘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들으셨던 말씀 잠깐만 복습을 해보시면은요, 창세기 말씀이 전체 몇 권으로 몇 장으로 돼 있다고요? 50장으로 돼 있습니다. 왜요?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50장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저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원역사 부분, 족장사 부분 이렇게 나누는데 원역사는 1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11장. 왜요? 젓가락, 나무 젓가락 생각하시면 이 나무 젓가락이 딱 잘라지는 것처럼 이 11장이 원역사와 족장사의 분기점, 잘라지는 부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 이렇게 많이들 부르고 계십니다. 원역사하고 족장사는요, 감사하게도 앞에서 원역사에서는 5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고 또 족장사에서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5명의 인물들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물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그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셔야 되시는데요. 먼저 원역사에서 중요한 5가지 사건 뭐가 있었을까요? 예, 먼저는 창조. 요 앞에 제가 써놨어요. 맨 앞에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죄지어서 범죄해서 타락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각자 사회를 이루고 이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퍼져가면서 사회를 이루는데 그 사람들이 또 죄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세요? 홍수로,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홍수로 심판하셔서 새롭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민족을 이루면서 바벨탑 짓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잘못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다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데 5명의 그 원역사 족장사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5명의 인물들이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가운데에도 둘이 있지만 야곱. 그렇죠? 야곱은 인류 최초의 뭐라고요?
예, 보이스피싱 범죄자 물론 뭐 아까 뭐다 잘못들이 많이 있죠. 아무튼 야곱을 주목해 보죠 이게 찍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야곱의 아들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요셉 그리고 요셉도 중요하지만은요 요셉 이야기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유다를 끼워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주목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38장 이후 또 40장 이후에 요셉과 관련된 형제들의 그 뭐라 그럴까 심리전이 있잖아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주목해 보게 하세요. 그래서 족장사 부분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인물들이 있다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집중하셔서 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되세요. 어제는 저희가 그 원역사를 다루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깊이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위에 지금 운영되고 이 세상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세상의 법칙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아주 소중한 피조물입니다. 정말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작품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깨뜨리거나 상처 주고 흠집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면서 정말로 기쁨의 동산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게 하셨지만은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어제 저희가 잠깐 말씀 나누다가 마쳤는데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을 때 그곳에 이제 뱀이 찾아왔습니다. 이 뱀이라는 짐승을 사단이 지금 이용하는 거지요. 뱀이라는 짐승보다도 그 뱀을 통해서 지금 하와를 또 아담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사단이 이제 문제인 것인데 이 뱀이 찾아와 가지고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저희가 잠깐 살펴봤지만 뱀이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뭐라고 했는가? 자, 3장 1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어제에 이어서 여기 죄 짓는 장면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찾아와서 묻기를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단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느냐라고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지금 하와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1장 29절에서 말씀하실 때는요 다 먹으라고 하셨고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교묘하게 왜곡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야, 다 먹지 말라 그러셨어? 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완악하시고 완고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래 강팍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뱀이 하와한테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자, 하와의 대답을 또 보실게요. 자, 3장 2절과 3절입니다. 3장 2절과 3절. 3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와의 대답은 일부분은 맞습니다. 맞는 부분은 어디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여기까지는 2절까지는 대답이 맞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 말은요 여러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이라고 하면은 생명나무 열매도 포함될 수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와는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충 뭉뚱그려서 하나님 말씀을 언급하며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아주 하와가 큰 실수한 게 뭐냐면은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와가 대답을 했어요. 지금 이 표현은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요 뒷부분은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거나 만지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하고 죽을까 하노라 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 차이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입니다. 물론 표현은 아주 미세하게 달라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죽을까 하노라하고는 몇 글자밖에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차이는 지금 극과 극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하와는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 반대는 뭐예요? 먹어도 안 죽을 수도 있다예요.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그럼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 가운데에는 먹어도 괜찮을 수도 있다. 지금 여러분 죽거나 살거나 50대 50이잖아요. 그렇죠? 50대 50이야. 하나님은 100% 죽는다고 하셨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50대 50으로 바꾸어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면은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혼돈도 가두어 놓으셨고 어둠도 막아두셨고 우리 삶의 질서를 잡아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어기면은요, 그 혼돈과 어둠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와가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고 대충 기억하고 뭉뚱그려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 먹어도 살 수도 있어. 하와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잘못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식으로 여러분 다시 우리가 풀이를 한다면은요,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불신 지옥 그러잖아요. 불신 지옥일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거하고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도 있지만 천국 갈 수도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맞아 그러시겠어요? 잘못됐다 그러시겠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엄청난 잘못입니다. 근데 지금 하와의 이 말은요,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한 것은요, 안 죽을 수도 있다,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하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뱀과 하와가 대화하는 이 장면을 보시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뱀은 지금 자꾸만 하나님을 강팍하신 하나님으로, 완악하시고 완고하신 하나님으로 왜곡시키고 변형시키고 있는 것이고,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충 어렴풋하게 기억하면은요, 우리도 하와처럼 엉뚱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살 수도 있다. 구원받을 수도 있다. 엉뚱한 소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면은 말씀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되세요. 근데 말씀을 명확하게 기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거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렇게 사경이 2달에 한 번씩 사경이 하면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요거 들으시고 창세기는 떼셨으니까 읽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방향을 안내해 드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방향의 그 도움을 따라서 창세기를 좀 자세히 좀 읽어보세요 하는 의미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뭐 사경에 3일 했다고 창세기 뗐으니까 평생 나는 창세기 안 읽어도 된다? 여러분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저는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요 창세기 저희가 1장부터 11장밖에 안 되지만 사경에 마치시면은요,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읽으셔야 되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단의 그 공격에, 사단의 계략에, 또 이단들의 공격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하와는요, 뱀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변형시키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뱀이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그 틈에 뱀이 노려가지고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지금 틈이 벌어졌거든요. 하와의 마음 가운데 틈이 딱 벌어진 것을 알고서 지금 뱀이 이야기합니다. 자,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뱀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야, 맞아, 하와야, 맞아. 그거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 하와야, 반대로 눈이 밝아지는 거야. 죽는 거 아니야. 너도 그거 알잖아. 지금 하와야, 눈 밝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 그 틈이 벌어진 것을 이 뱀이 아주 교묘하게 지금 노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살짝 틈이 벌어지면 사단이 가만 놓아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시는 말씀, 서신서 말씀하시잖아요.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딱 틈이 벌어지면은요, 잘 걸렸다 해가지고 거기 노리는 거예요. 축구 경기도 여러분 보시면, 뭐 스포츠 경기 보시면은요, 선수들이 일부러 약점을 공격하잖아요. 11명의 선수가 이렇게 뛰고 있으면은요, 잘 못하는 선수 쪽으로 공격해요. 이기려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탁구 칠 때도 여러분, 저도 이제 지금은 탁구 잘 안 치지만 이제 예전에 뭐 교회에서 탁구 치고 그럴 때 못 받는 쪽으로 일부러 보내요. 왜요? 그래야 이기잖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저희가 조금 뭐랄까요, 조금 치사하게 게임하는 게 아니라 이기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약함을 공격하는 겁니다. 조금 벌어지면은요, 잘 걸렸다 해가지고 거기 공격하는 거. 지금 하와의 팀이 살짝 벌어지니까 지금 뱀이 그 틈을 노려, 맞아, 하와야,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10명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 눈이 오히려 밝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너 빨리 먹어봐 하니 뱀이 막 유혹을 하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땠는가. 6절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자, 3장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그 말을 듣고서 다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봤더니 그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선악을 알, 물론 우리가 이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물론 저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이제 교회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장면을 설교하실 때 사과를 갖고 나오세요. 항상 사과. 그래가지고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하면 뭘 떠올리세요? 사과 떠올리세요. 네. 근데 사과처럼 안 생겼을 거예요. 사과도 여러분, 물론 사과도 맛있는 열매지만은요, 아마 그보다 더 맛있게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순간 뱀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와, 진짜 이 열매 괜찮아 보이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죄잖아요. 죄. 우리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어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 뭐를 더 하고 싶으세요? 나쁜 짓 하는 거하고 선한 일 하는 거하고 뭐 더 하고 싶으세요? 대답하기 곤란하지. 제가 대표해서 대답해 드릴게요. 나쁜 짓 더 하고 싶습니다. 나쁜 짓. 선한 일을 하는 길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게 있으면은요, 괜히 나쁜 짓 하는 게 더 재밌어 보이고 더 흥미로워 보여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도 요즘에 잔인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순수하고 그냥 부드러운 드라마가 있는가 하면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장 드라마. 뭐가 더 재밌으세요? 막장이 더 흥미롭습니다. 뭐 막 이상한 일 벌어지고 막 심각한 일 벌어지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의 흥미를 더 끌어요.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이상하게도 나쁜 거, 악한 것에 우리 마음이 끌려간다는 거. 이상하게도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만히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다는. 그래서 이 하와가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아담한테도 줘요. 그러니까 저는 옆에 지금 아담이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다 보고 있고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그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딱 먹고 나니까 정말로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번쩍 띄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벗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그리고 부끄러워가지고 서로 나뭇잎으로 그 이제 치마를 만들어서 입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사는 동산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저녁에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거니시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사경회하고 있는데 문 열고 하나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몰려가야죠.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그럼 뭐 셀카 찍어 막 이걸 하고 하나,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여기 옷에다가 뭐 사인해 주세요. 막 이거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반가워서 달려갈 텐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어요. 여러분, 이게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강도들, 경찰이 찾아오면 강도가 나가요, 숨어요? 숨어요. 물론 큰 강도들은 나가서 아닌 척하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보통 죄 지은 사람들은요, 누가 오면은요 숨습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고 죄인의 본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반가이 맞으면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숨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집에서 제가 사고를 쳐가지고 만약에 어머니를 속상하게 했어요. 제가 사고 쳐가지고 저녁에 아버지가 오시면 제가 아버지 옆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요. 살짝 떨어져가지고 밥 먹을 때도 그냥 좀 멀리 앉아가지고 먹지 가까이 안 가요.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여러분, 죄인은 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오셨는데도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지 못하고 숨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 따먹고 죄 지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아담한테 물으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대답을 하지, 우리가 벗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제가 숨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살펴보았던 말씀이지만, 자 여러분,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창세기 3장 10절.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담이, 하나님 제가 지금 동산에 있다가 하나님 오시는 그 걸음소리 듣고, 우리식으로 그냥 그 띠띠띠 누르는 거죠. 그 소리 듣고 두려워가지고 제가 숨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담의 말이 정말로 이상합니다. 보세요. 내가 벗었으므로, 벗고 있는 걸, 그 열매를 먹고서 벗고 있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럼 벗고 있는 것이 내가 벗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어때야 돼요?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창피한 게 맞잖아요. 그렇죠? 부끄럽고 창피한 게 맞잖아요. 근데 아담은 뭐라 그래요? 두려워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지금 죄의 문제인 거예요. 벗고 있으면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맞아야 될 텐데, 오히려 아담의 대답은요, 하나님 내가 벗고 있어서 두려워가지고 숨었습니다. 이게 지금 죄인의 마음이에요. 죄인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은 두려운 겁니다. 죄 지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죄인의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 이게 죄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 이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미 다 아시고 아담에게 물으세요. 누가 너한테 벗고 있는 거 알려주었느냐? 어떻게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이 대답도 여러분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대단한 대답, 용기 있는 대답이긴 한데, 여러분 3장 12절을 보세요. 아담의 대답이에요. 누가 너한테 그거 먹게 했느냐? 라고 물으셨더니, 자, 아담이 대답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저 여자 때문이에요. 지금 너 그거 누가 먹으라고 했니? 너 그거 왜 먹었니? 라고 하나님 물으셨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이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남편분이 뭐 잘못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셔가지고 왜 이거 잘못했니 물으셨는데 우리 아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예? 가만히 계시겠어요? 한 대 때려주시겠어요? 이게 속상한 거. 왜? 아니 자기 입으로 먹어놓고서는 이 사람 때문이라고. 지금 여러분, 이게 죄인의 특징이라고요. 죄인은요,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남 탓하는 거예요. 예.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면서 그 죄를 덮으려고, 나 아니라고, 저 사람 때문인 거라고. 정치인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남 탓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모자랐습니다 하면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건 잘못도 아니고 이거는 뭐 누가 잘못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그렇게 덮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인데,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무언가 잘못이 있으면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고 상황 탓이고 뭐 정부 잘못이고 하면서 세상 잘못이고 하면서 우리는 잘못을 자꾸 남 탓으로 돌리려고 해요. 거기다가 지금 아담이 또 한마디를 거기다 덧붙였는데, 그 여자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그럼 결국은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지금 자기 말 속의 은연 중에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직설적으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게 했어요 라고 하면서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여자 잘못이고 저 여자를 주신 하나님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죄인의 마음이에요.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 우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남 탓하려고 하고 그 잘못을 저 사람 잘못으로, 하나님 잘못으로 돌리려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와한테 물으세요. 너 하와야, 너는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내 잘못이에요 그러지 않고 뱀 때문이에요. 뱀이 저한테 유혹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면서 하와도 남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가리켜서 이제 뱀을 저주하시고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너는 기어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 것인가. 죄 짓는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님들과 주일날마다 히브리서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조금 시원하고 해결됐던 부분이 여기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3장 15절에서 뱀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3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뱀에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상처를 입힌다, 그게 아니라 발로 밟으니까 여기 뭐가 묻어요? 발에 뭐가 묻겠지요. 짓밟아 버렸으니까. 이게 상처 낸다는 게 아니라 발로 밟으면서 여기 이렇게 그 뭐 흔적을 남길 것이다, 뭐 그 정도의 의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실은 옛날부터 이 말씀을, 이 여자의 후손, 여기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요. 전통적으로 예수님이라고 늘 이야기해 왔어요. 저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다만 제 마음에 걸렸던 것은, 근데 성경에서 근거가 있는가? 저는 이제 그게 계속 걸렸거든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실 텐데 성경에서 근거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언제 짓밟으셨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저는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에 걸림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2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죽음을 겪으신 것은 어디로 가시려고요?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려. 거기 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온, 우리를 죽게 만든 그 사단이 그 죽음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을 짓밟으시려고 일부러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죽음을 겪으셨다. 그게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됐어요. 명확하게 예수님이 맞다 라고 저는 해결이 돼요. 어쨌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여기다가 딱 두신 것은 뭐냐면은요, 이미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뭐까지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실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예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그 일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셨지만은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실 때는요, 아 맞아요, 기독론적으로 읽어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바른 우리 성도님들이 죄의 문제,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어떻게든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과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죄를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온 이 뱀에 대해서,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와한테는 임신하는 고통, 출산하는 고통을 이제 갖게 하셨고, 아담한테는요 평생 수고해야지만 먹게 되는,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여러분 일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나왔으니까요. 그냥 열매 있는 거 다 먹으면 되니까 일할 필요가 없었지만은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일해야지만, 땀 흘려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 고통을 아담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여러분 뭐냐면은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죄의 결과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가 또 죽음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죽지 않았거든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된 것이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겪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고통과 죽음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네, 그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한테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러시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살게 하셔도 되잖아요. 거기 그냥 머물러 살게 하셔도 괜찮을 텐데 하나님께서 쫓아내세요. 왜 쫓아내시는가? 22절을 보실게요. 3장 22절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왜 쫓아내시는가?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쫓으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거든요. 근데 죄 지은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죄인으로 살면서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생명나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의 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에덴 동산의 입구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동서남북? 동쪽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24절을 보시면은 24절도 보실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셔가지고 막으셨다 그러세요. 입구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 입구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그 길, 생명나무로 오지 못하도록, 죄인들이 생명나무 열매 먹고 영원히 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죄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나가시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21절. 자, 21절입니다. 21절.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 그들에게 일부러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입었어요? 나뭇잎으로 엮은 거 그거 입었잖아요. 그 펄럭하면 날아가는 거, 그거 한 몇 시간 지나면 말라가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지으셔가지고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거기에 긍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지만은요, 그들하고 나는 너희들하고 영원히 만나지도 않을 거야. 너희는 이제 나하고는 남남이야.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에덴 바깥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셨다는 겁니다.
죄인이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면서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를 그렇게 내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여러분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왔을 때 그 여인을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뭐라고 이제 비난하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부끄러움을 보셔요, 안 보셔요? 안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여인이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 보셨다고요? 땅에 보셨어요. 그 말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땅에다가 못 쓰셨냐, 글자에 주목하지만 글자가 중요했으면 거기다 기록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글자를 기록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히사, 몸을 굽히, 두 번이나 그러시거든요. 굽히신 모습에 주목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이.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을 굽히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굽히시느냐? 그 여인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욕을 주고 창피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예수님, 그러신 분이 아니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모르는 척 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죄인된 우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덮어주시는 주님이세요. 바라는 여러분, 그 은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부끄럽지요, 늘 죄짓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덴의 동쪽에 머무르면서 살아가는데, 그 이제 두 사람이 자녀를 낳았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어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자기들의 소산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으셨는가?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가인과 그의 재물, 여기 어디 나오냐면 4장 5절입니다.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셨어요. 예배드리는 가인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재물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가인이 지금 여러분, 지금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까 저희가 레위기 살펴보셨잖아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였어요? 소제. 네, 보통은 소제였고, 곡식이 이제 다른 속죄제, 속건제에도 곡식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대표적으로 소제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소제를 드릴 때는 여러분, 이제 여러 그 말씀 속에서 햇곡식, 그러니까 이 오래 추수한 것으로 드리라는 말씀도 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제를 드릴 때나 뭐 다른 예배를 통해서 그 곡식 가루를 하나님 앞에 더해서 올려드릴 때 오래 추수한 것으로, 묵은 것 아니라 오래 추수한 것으로 올려드려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짐승을 올려드릴 때도 흠이 있는 것으로 합니까? 흠이 없는 것으로 합니까? 흠 없는 것으로 하잖아요. 곡식에 대해서도 여러분, 곡식은 뭐가 흠이 있느냐 우리가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묵은 것 말고 오래 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햇곡식이 맛있으세요? 묵은 곡식이 맛있으세요? 햅쌀이 맛있으세요? 묵은 쌀이 맛있으세요? 햅쌀이 당연히 맛있잖아요. 밥 지어 드실 때 당연히 맛있고, 그럼 묵은 쌀, 햅쌀이 있고 묵은 쌀이 있는데 햅쌀이 맛있으니까 햅쌀을 자꾸만 먹어요. 묵은 쌀은 계속 쌓여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려야 돼요. 맛있는 햅쌀이 있고 맛없는 묵은 쌀, 이게 한 2년인지 3년인지 지난지 묵은 쌀이 있어요. 뭐 드리시겠어요?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햅쌀 드려지겠지만 어차피 이거 먹지도 않을 거고 여기 벌레 꼬여가지고 어차피 버리게 될 건데, 그리고 태우면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묵은 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인이 그랬던 거예요. 가인의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묵은 것으로 올려드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잘못을 말라기에도 보면, 말라기 시대 사람들도 이 잘못을 저질렀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그렇게 거절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 아니라 묵은 것으로 대충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레위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짐승을 드릴 때에도 가축이라고 하셨거든요. 사오는 거하고 내가 기른 짐승을 드리는 거하고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렸을 때 그 병아리 길렀던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기른 닭을 잡아먹는 거하고 여러분 치킨집에 시켜서 먹는 거하고 마음이 달라요.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묵은 것 드리는 거하고 맛있는 햅쌀 올려드리는 거하고 마음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흠없는 어린 양을 받으시는 것이고 햇곡식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물을 올려드리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묵은 것으로 대충 했고 그 예배를 드리는 가인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누구 잘못인 거예요? 아벨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사경회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만약에 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그럼 옆에 계신 성도님 잘못이세요? 내 잘못이세요? 내 잘못입니다. 근데 가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아벨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남 탓. 누가 했던 거예요? 남 탓.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인도 남 탓을 합니다. 아벨한테는 문제가 없었어요. 아벨이 지금 가인 그 곡식에다가 섞어 놓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가인은요 내 예배를 안 받으신 것은 내 동생 아벨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서 아벨 탓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죄인의 마음인 거예요. 내 죄를 돌아보지를 못해요. 나한테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보를 빼내라고 말씀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죄인임에도 우리 잘못을 모르고 자꾸만 남 탓하고 저 사람 잘못이라고 하니까 너네 속에 있는 죄를 좀 깨달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가인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벨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아벨한테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래서 아벨을 막 해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자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 짓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인아 너 그거 잘못된 마음이다.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너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 죄를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물론 이 구절이 난해구, 창세기 난해구 가운데 번역하기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기록된 대로 번역해 주신 대로만 저희가 이해를 한다면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네.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라고 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게 죄예요. 그렇죠? 사람을 해쳐야지만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사람을 해치는 것도 동시에 죄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러 너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다. 너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 지금 죄 지으려고 하는데 가인아 너 그 마음 다스려야 된다. 죄 짓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이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것처럼 가인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다 보셨고 다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인을 이제 에덴의 동쪽으로 또 쫓아내세요. 거기서 여러분 16절 4장 16절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게 쫓아내신 게 아니라 가인이 떠난 겁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게 아니라 가인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자기가 스스로 떠나가가지고 놋 땅에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옛날에 영화 가운데 에덴의 동쪽 이런 게 있었죠. 아마 그 제목이 그래서 이 말씀과 모티브가 연결이 있다. 뭐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듣긴 해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죄인이 간 곳은 어디냐면 에덴의 동쪽이에요. 근데 에덴이 입구가 어디 있었다고요? 동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죄인은요 지금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죄 지었으니까 가인에게 이제 심판하시는데 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데 여기 여러분 4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은 가인에게 주신 심판과 징계가 있어요. 여러분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자 11절 12절 가인에게 주신 심판과 징계가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심판하시는데 아벨의 피를 흘려서 땅이 지금 피로 지금 더럽혀진 거죠. 뭐라 그럴까요? 땅이 지금 피로 이제 젖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지금 가인에 의해서 이렇게 훼손이 됐기 때문에 너는 땅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이 다시는 너한테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근데 가인이 하던 일이 뭐라고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짓는 것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너희는 땅에서 피하고 너는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이 땅에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남자는 열심히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너 가인은 거기서 또 죄지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너는 먹고 살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가 더해지면은요 심판과 징계는 여러분 더 커지고 더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서 이런 역사들을 우리 이런 하나님 그 메시지를 뭐 우리가 읽을 땐 재미난 사건일 수 있지만 이런 사건들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죄가 더해지면은요 삶의 고통은 더 극심해지고 우리 삶의 문제는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럼 어떻게 삽니까?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15절에 가인에게 표를 하나 주시는데요. 자,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은요. 아니 지금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아벨은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 가인밖에 없는데 가인이 멀리 떠나갔을 때 자기가 죽을 것을 염려하고 있어. 그럼 도대체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질문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거기 5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자 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계보를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어디 5장 4절을 보세요. 5장 4절. 자, 아벨이 죽고 가인이 떠나간 다음에 셋이라는 아들을 또 주셨어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이 셋을 낳고 나서 더 이상 자녀를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낳았어요. 몇 년 동안요? 800년. 몇 명 낳았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았을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태어난 자녀들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낳았죠. 얼만큼 낳았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셀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 뒤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만, 그 족보에서 대표적인 인물들만 소개하시는데요. 그냥 여러분 오래 볼 것도 없어요. 6절만 보더라도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자녀들만 언급을 해주시고 그 뒤에 수백 년 동안 자녀들을 또 낳았다. 수백 년 동안 또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또 자녀들을 낳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살 텐데 그 후손들이 가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인도 수백 년 살았을 텐데. 있지요.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여기만 보시면 이제 4장 15절만 보시면 누가 가인을 죽여라고 하겠지만은요. 5장과 함께 읽으시면은요. 부딪힐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이 민수기 1장이었거든요. 민수기 1장 말씀 읽으실 때 출애굽기 1장하고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1장에서 여러분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을 때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몇 명 내려갔어요? 70명 이야기하고 애굽에 먼저 내려갔던 그 요셉하고 베냐민까지 만약에 생각하면 뭐 72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7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어요. 400년 430년 지나서 민수기 1장 가서 보니까 20세 이상의 전투에 전쟁할 만한 남자들의 수만 계산했더니 그게 몇 명이냐면은요. 60만 3,550명이었어요. 70명 내려갔는데 400년 지났더니 60만 3,550명을 불어났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것도 20세 이상의 남자만. 여기다가 20세 이하 포함하고 여자분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100만 명이죠. 그렇죠. 400년 만에 70명이 100만 명 정도로 여러분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담은 몇 년 살았습니까?
예, 이렇게 살았어요. 400년 만에 여러분 70명이 지금 100만 명으로 됐는데 아담 한 사람만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구나.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구나.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데 문제는 여러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죄인인데 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 이 나쁜 사람이니까 혼나야 됩니까? 안 혼나야 됩니까? 혼나야 되고 죽어 마땅해요? 안 마땅해요?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지 못하게 표를 주시고 여기 보시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못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지금 지켜주시고 표까지 주셨을까? 우리가 살 때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먼저 여러분 이 표는 가인을 지켜주시는 표로 먼저는 우리 눈에 딱 보여지기로는 가인을 지켜주시는 표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죄 지었지만은 어떻게든 가인을 그래도 지켜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가인에게 표를 주신 이유 첫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이 점점 불어나는데 이 아담의 후손들도 분명히 가인에 대해서 들을 거거든요. 너네 조상 가운데 아벨이 있었는데 그 아벨의 형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형제를 죽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 대대손손 이 이야기가 흘러갔을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후손들이 가인이라는 조상이 우리 조상 아벨을 죽였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길 가다가 가인을 만났어요. 그럼 무슨 마음 들까요? 죽여야겠다. 복수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살인의 복수를 막으시는 겁니다. 가인을 죽이면 그 벌은 7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 죽이지 말아라. 이거는 가인을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요. 아담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을 죄짓지 않게 지금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똑같은 죄 지어서 가인과 똑같은 사람 되지 말아라. 너희는 달라야 된다. 가인이 잘못한 것 맞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을 너희가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세상 속에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 믿음으로 살아가시다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가 많고요. 저 사람 너 한번 제대로 한번 걸려봐라. 내가 똑같이 한번 돌려주겠다. 저만 이런 마음 같나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 마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과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억울하고 속상하고 아픈 것 맞지만은요. 그렇다고 너희가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죄인들의 죄를 이기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서신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른 우리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도 많고 또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세상의 그 공격 때문에 우리가 아픈 일들도 많이 겪겠지만은요 저들의 죄악을 똑같이 되갚지 않으시는 저들의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표를 가지고 떠나가서 살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16절에 아까 저희가 보셨지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 쫓겨난 겁니까? 가인이 떠나간 겁니까? 가인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한테 배운 게 사실 이거거든요. 주어가 뭐냐?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주어가 뭐냐? 동사가 어떻게 됐느냐? 그냥 쭉 읽어 내려가지 말고 한번 좀 세밀하게 한번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되새기고 하면서 세밀하게 우리가 볼 때는 가인이 쫓겨난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가인이 자기 스스로 누구를 떠났다고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요. 이 가인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죄인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도 누군가를 만나서 여기 지금 17절에서 아내와 동침함에 그랬으니까 이 아내는 분명히 셋의 후손들 수많은 셋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는데요. 지금 16절부터 24절까지가 그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족보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후손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17절에 보시면은요. 먼저 가인이 성을 쌓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래 20절부터 22절에 보시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디 20절부터 22절에 여기 가축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 음악, 예술 이쪽에 조상이 되었다고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 그 22절에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 만드는 자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구 만드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건축하는 거, 목축하는 거, 예술과 기술의 조상들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가인의 후손.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건축 기술, 목축하는 거, 예술, 기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으니까 건축, 목축, 예술, 기술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럼 건축이 나쁜 거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목축이 나쁜 거면은 양떼 돌봤던 다윗은? 네? 그리고 예수님 그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하신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줬던 사람들도 양떼 돌보던 목자들이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며 여러분 예술 지금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나왔는데 그럼 시편은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술 여러분 그 성막을 만들 때에도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손재주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막 기물과 성막을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손기술을 가지고 만든 성막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네, 고민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축과 목축과 예술과 기술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악하다라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 여러분 건축하고 목축하고 예술과 기술 이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가인의 후손이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는 만들어질 것들이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까요. 우리한테 지식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만들어낼 것들이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건축, 목축, 예술, 기술이 악한 게 아니라 이것을 누가 활용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손기술을 주셨는데 아론은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손기술을 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건축하는 거, 목축하는 거, 음악과 기술들을 주셨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문제인 것이지 이것 자체가 죄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적으로 막 지금 아주 뭐 유명해져가지고 가수도 BTS 가수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러고 우리나라 드라마도 아주 많은 나라에서 인기가 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음악을 만들어도 악한 음악을 만들면 그건 문제인 것이고 음악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요. 그러면 선한 것이 되는 거지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지 이것 자체를 악하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좀 섣부른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는 거를 여기까지만 살펴보실게요. 자 오늘 그 후손 가운데 자 여러분 이 부분 라멕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자, 그 후손들 가운데 누가 나오냐? 4장 26절. 4장 26. 잠깐만요. 제가 잘못 쳤나? 23절. 제가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24절. 자꾸 숫자를 놓쳐요. 자.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지금 자기 아내들한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들은 큰 소리 치면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누가 나한테 상처를 입혀서 내가 그 사람 쳐 죽였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을 첫 번째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가인의 후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저 누가 지나가면서 나한테 상처 줬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을 죽었도다. 내가 나를 상함, 나한테 내 마음을 상하게 했든지 내 몸에 상하게 했든지 실수했든지 그 소년을 내가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아니고 명확하게 표현하기를 소년이라고 합니다. 가인이 그렇게 아벨을 쳐서 죽였는데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은 살인을 너무 손쉽게 저지르고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지금 죄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죄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또 큰 소리 치기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라고요?
7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별이 77배이로다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라멕은 지금 자기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면서 나한테 도전하는 사람, 나한테 나를 상처 입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한테는 77배로 갚아줄 거다. 그렇죠? 77배로 내가 되돌려줄 거다라고 하면서 이 라멕이 큰 소리를 칩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은 지금 점점점 죄가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점점 여기 라멕이 지금 77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라멕은요 내가 77배로 되갚아 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뭐 상처를 준다면 나는 그거 77배로 되갚아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하면서 지금 죄악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들의 죄는요 점점 커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서 우리가 점점 멀어지면 그만큼 우리의 죄도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 가인의 잘못이 그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렀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않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그 가인의 죄와 가인의 후손들의 죄는요 점점점 커지는 점점 그 죄악이 더 악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찬송을 떠나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죄에 이끌림을 받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도 그랬지만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은요 악한 것에 더 자극을 받고 악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죄에 끌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귀찮고 힘들지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존경해요. 제가 하루 종일 일하시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해가지고 저녁마다 오셔서 지루한 이 성경 말씀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자꾸만 성경을 펼쳐보고 자꾸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가인의 죄악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돌아오시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또 말씀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여러분 435장입니다.